18절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염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성취하는 영광의 도구로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모세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관념이나 하나님은 어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방언을 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관념이나 이런 이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성경은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함 없이 그 목적까지 결과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우리가 왜 잃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르지 않은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는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당당함과 넉넉함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힘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당당함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고, 특별히 이제 우리 조국교회는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 근근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그리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기에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와 구별되는 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관념론으로 가면 자꾸 방법론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데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조국에도 이제 두 개로 두둥방이가 맞잖아요. 예. 우리는 구국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때로는 여기에서 구국을 두둔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관념론이다. 이런 자꾸 방법론으로 가는 거죠.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공산주의가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교리가 보존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일찍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로서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22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르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못해요.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화하지 말아라. 나를 무엇에 비교해서 형상을 새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삼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신앙의 힘을 당연히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이것을 갑론을박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 참 얇죠.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 이 얘기죠.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거기에 각주 달지 말라, 거기에 풋노트 달지 말라, 거기에 제로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어떻게 한다? 복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냥 아멘 해라. 거기에 너희들 토를 달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너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 기도에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예배당을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났어요. 이게 다 23절에 해당되는 것들. 상관없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영철 목사에게, 참된 교회에게 최고의 상급인 그 현장으로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성도가 많고 적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돈이 많고 적고는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참 어떨 때는 감사하더라. 한 20년 동안 저하고 엄청나게 싸워도 그 자리를 지킬 때 보면, 야, 저 양반이 정말 복이 뭔지를 아는구나. 요즘은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거친 소리하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 관념론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자꾸 하늘을 강조하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는, 너희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해석하고 재론하고 거기에 이유를 달고 토를 다는 거하고,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유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나를 기념하는 곳에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있다 이거.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그리고 그 실제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위에 가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과 의와 평강만이 있습니다. 그 희락과 의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거 못 누리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마음에, 우리 권사님 마음에, 우리 청년들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야,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구약 성경 내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를 기록을 해놔서, 야 사랑하는 강영철 목사야, 이 실수를 반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실수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최복남 권사 이거 따라서 흉내내, 이거 다시 흉내내면서 반복해, 우리 김성우 장로님 이거 반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자기 계시로 하나님의 목적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갔다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함 없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내용이지, 이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라. 성경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에서 확인하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서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기에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헌당 그리고 입당도 아닌 헌당 정말 단돈 10원도 없이 다 주님의 헌금으로 이 예배당을 이 예배초소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성도의 책임을 딱 가져가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는 상냥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때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십니다. 편만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열왕기상 8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7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삶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8절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10계명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여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계명을 어긴 문제가 아니고 계명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신앙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더 나아가서 뜻에 어긋나면서 우리가 신이 되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해요. 자꾸 해석을. 강현철 목사 얘기는 365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 좀 더 낫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는 자꾸 우상 숭배를 여기에 표현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흉내내고 있네요.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내내지 말라고 했는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라. 순종이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순종이란 뭐였어요? 제가 한 500번은 얘기한 거 같은데. 순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조국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나라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여러분들이 막 쏠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가 지금 뭐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목사님이 무슨 소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뭐 장로님이 무슨 소리 하면 삐져갖고. 삐져도 돼요. 예배당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순종이란, 따라합니다, 명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답니다. 명령이나 요구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국교회는 되게 머리가 되어 있죠. 상당히 성도들이 똑똑하고, 상당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야, 저 양반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이상한 교회에 들어가서 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명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해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고, 그러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화도 수동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부흥회를 했어요. 연합부흥회에서 첫날은 한 160만 원, 두 번째 날은 102만 원, 세 번째 날은 34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 뭐 했느냐?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낫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 번째 날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저도 그때 유혹을 받더라고요. 나도 차라리 이런 장사나 할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신 속여가면서. 이게 뭐냐? 내가 신이 되었을 때, 내가 우상이 되었을 때, 내가 범신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돈을 내놓더라 이거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시나 적신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암이 센 거예요? 사망이 센 거예요? 승계 암이 높은 거예요? 사망이 높은 거예요? 사망이 높은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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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300만 원이 나오는 이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빽빽 소리 지르면 목사가 까칠하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 저는 얘기 안 하죠. 사실 그거 왜 얘기합니까? 저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절대로 목사님들에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로 가라 말라도 안 해요. 그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성경을 성경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고, 그러면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향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예배당 가기 싫은 거죠. 저는 우리 뭐 권사님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참 이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저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남편이 부인에게 좀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부인이 도망갑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결론들은 뭐냐 이거죠. 결국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신이 돼서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줄 사망을 낳는 거 우리 현장 가운데서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굳이 꼭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가 그걸 방치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강단에서 우리 십계명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실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내내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매어서 야 제발 너희들 실수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목적에,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지금도 강단 가운데서 계속 떠들고 외치고 선포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아벡에 블레셋이 진을 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하는데 첫날에 딱 하니까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은서와 은선이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저 실로에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다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법궤를,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은서나 은선이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즐거워. 야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해서 뒷날 전쟁을 딱 해낸 거예요. 이거 뭐냐, 전날에 3,000명의 대패였는데 이번에 3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려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왜 이 실수를, 이 반복되는 이 실수를 왜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너희들도 흉내내라. 그렇죠, 흉내내라.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의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고 의사가 너 아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술 끊고 담배 끊는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하리라, 실패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누가 이겼어요? 사망이나 이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현실에서 땡겨다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을 잃지 않으려면 관념이나 형태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를 은퇴해서 쩔쩔매는 우리 앞서간 선배님들도 보고 있고 이별과 관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좌절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신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전도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못난이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사가 얼마나 까칠하게 들리겠어요. 너가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목사님 너가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이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명분과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그리고 크게 모여서 많이 군중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힘이 나서 잠도 안 자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임이 흩어지고 다 쪼그라질 때에는 이게 뭔가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직 개발 독재로 열심히 개발붕해서 열심히 교회를 키웠는데 나중에 권사님 이제 늙었으니까 뒷방 늙은이로 좀 물러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우리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교회 문제도 그거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월남이다, 4.19다, 5.16이다, 6.25다, 일제다 이렇게 하면서 키워놓은 나라인데 이 우리 젊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었을 때, 자기가 우상이 되었을 때 나오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요구를 율법으로 받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의 질문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그리고 지금 나라가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그 현장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품성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long is suffering, long is suffering. 하나님을 통하여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의 반응을 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박동희 목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 사모님하고 45년생이고 46년생이에요. 그분들이 거기 그 길바닥에서 지금 계속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분들이고 날마다 그 지하 교회 가운데서 국제단을 드렸던 분들이 아예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이 다 나와서 거기 한 5,000명씩 계속 모여갖고 밤새껏 기도하면서 아주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 동네에서 참 주무시는 분들 밤새껏 그냥 기도해버리고 밤새껏 찬양하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딱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꼴통들 저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믿냐? 우리는 이렇게 다 그걸 가지고 농공행상 막 갑론을박 전부 제로나 이렇게 다 자기가 신이 되고 범신론이 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서초동에 촛불 그렇게 하려면 저뭐 병신도 아니야. 야 조국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서 촛불 들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얘기한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을 잃지 않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목적을 향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계속 추적하여 우리를 항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갑론을박 재론하고 거기를 따지고 그것을 뭐라 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었고 우상이었고 그런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죽어갈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때 몇 시간 몇 분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오직 성경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은선이가 이제 우리 참된 교회에 와서 거의 한두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한번 따라하는 거, 던져내버려라. 던져내버려라. 원래 시설에서 던져내버리면 안 돼요. 공학원에서 어디 유치원에서 이렇게 던져내버리면 돼요? 던져내버려요. 은서도 하나님의 딸이고 은선이도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놓치다 보니까 자꾸 쟤네들을 만지는 거예요. 자꾸 쟤네들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덫을 낳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사망으로, 절대로 사망으로 인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인류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답이에요. 은선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도 못 책임져요. 학교도 책임을 못 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서와 은선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갈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갈등과 힘들어지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고 넉넉히 좋게 승리하시는 귀한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예수가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